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신대원대 김성훈 교수님 조교였어요. 네. 그 헬라어를 잘해야 돼가지고 그거 외우느라 고생했습니다. 31일 날 뵙기로 했어요. 교수님 따로. 네네. 네. 네.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벌써 세 번째네요. 네. 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중독과 감정 조절 이야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중독과 이제 뇌, 호르몬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다 오신 게 그냥 뵙는 것만으로도 저는 은혜가 되네요. 네. 찬양 때도 너무 은혜를 받았고.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결핍에서 친밀감으로 중독과 관계에 대한 얘기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늘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중독과 관련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케이지에 이렇게 질을 넣어놓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마약이 나오게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쥐들이 계속 버튼을 눌러요. 언제까지 누르냐면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이제 교수님이 있었어요.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자, 중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주제예요. 관계. 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지들이 이렇게 일반 생수랑 마약을 주면 마약을 죽을 때까지 먹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요. 근데 이제 한 과학자가 이상한데? 이 쥐는 저 갇힌 감옥 같은 곳에서 마약을 먹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잖아 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네. 캐나다의 심리학자 알렉산더 브루스인데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죠. 네, 지 공원을 만들어줘요. 네.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주고 놀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주고 여러 암컷 수컷의 비율을 맞춰서 여러 쥐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되게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 쥐 천국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똑같이 마약을 먹을 수 있는 것과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걸 두 가지를 똑같이 준비해 줍니다. 짜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제가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웬걸요? 처음에는 마약을 좀 맛을 보더니 마약을 안 먹는 거예요. 우와, 지들끼리 모여서 놀고 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짝짓기를 하고 놀이를 하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마약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약자들은 이렇게 좀 비판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중독이 안 된 쥐니까 그렇지 원래 중독이 돼 있는 쥐를 거기에 넣으면 그러면은 그 쥐들은 계속 마약을 먹을 거야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중독된 쥐들을 한번 넣어보지 뭐 해서 이제 쥐 공원에 중독된 쥐들을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 장로님. 맞아요. 금단 증상을 견디더래요. 서로 버텨주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견디더래요. 중독이 치료가 되더래요. 우와, 중독의 반대말이 뭐예요? 관계. 자, 이 할머니는 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상당 시간 투여했어요. 퇴원을 했네요. 그럼 이 할머니는 계속 마약을 하실까요? 안 해요. 예, 할아버지랑 공원도 다니시고 손녀 손자들이랑 재롱도 보시고 마약을 안 해요. 아, 마약을 했다고 다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네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20%가 마약 중독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미국에서는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였어요. 나라가 이제 큰일 난다. 온 나라가 마약 중독이 될 거다. 근데 웬걸요? 95%가 가족들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약을 끊은 거예요. 우와, 놀랍죠.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죠. 정말 많은 중독이 있어요. 근데 이 중독을 쭉 따라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안에 관계의 결핍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좀 이따 볼게요. 화면을 비춰주세요. 자, 관계라는 단어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처음에는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주양육자, 엄마, 아빠,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주양육자랑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럴 때 주양육자가 공감해주고 아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돼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내 감정을 받아주네. 내 감정이 맞네. 내가 맞네. 내 생각을 인정해주네. 내 생각이 맞네. 내가 좋은 사람이네. 내 행동을 인정해주네. 내가 맞네.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내가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면 타인도 좋은 타인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잘 대해주네.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리고 세상은 살만해. 이런 이제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네 번째, 미래. 미래는 희망적이야. 이렇게 심리적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아 구조가, 성격 틀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중독에 잘 걸리지 않겠죠? 관계의 결핍이 많지 않겠죠? 그럼 좋은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너무 방임됐거나, 너무 방치돼서 자랐거나, 너무 학대를 받았거나, 또는 너무 과보호를 받았거나. 과보호도 나쁜가요? 나빠요. 네, 학대만큼 나빠요. 네. 그러면 난 좀 별로야. 내 감정은 틀려. 내 생각은 틀려. 내 생각은 아무도 안 들어줘. 나는 좀 별로야. 나는 X. 나만 X가 아니고 타인도 X. 타인도 별로야. 세상은 살만하지 않아. 부정적인. 네 번째,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아. 이런 심리 구조, 심리 틀, 이런 성격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특별히 부정적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관계 형성을 잘 못해요. 친밀감을 잘 몰라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구멍이 뻥 뚫려요.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이 구멍을 메우려고 온갖 노력을 해요. 인터넷을 게임을 막 엄청 해보고 그 외로움, 그 결핍, 그 소외감, 그 고독, 그걸 견디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면 나쁜 도파민이 막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아주 잠깐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잠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고 나면 쭉 떨어져요. 권사님, 기억하신다 그랬죠? 쭉 떨어져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막 흡연, 어떤 사람은 막 알코올, 어떤 사람은 막 일중독, 막 뭐로 이렇게 막 채우려고 막 해요. 그럼 이 구멍이, 이 결핍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 아시네요? 안 채워져요. 우리 이 마음에 있는 이 결핍,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온전하게 안정감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리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 9시부터 상담하고 왔어요. 네, 뭐 대부분이 우울, 불안, 공황장애, 뭐 부부 상담, 뭐 도박, 외도, 폭력, 뭐 집중력 장애, 뭐 ADHD 되게 많아요. 네, 자해, 자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에 큰 구멍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걸 채우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지만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스피커가 생기냐면 자기 비난의 스피커가 생겨요. 무슨 스피커요? 자기 비난. 자기 비난. 이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온 것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또래 관계에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세상에서 온 것일 수도 있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소리가 안에서 계속 들려서 나를 막 밀어붙여요. 얼마 전에 목 디스크에 번아웃으로 오신 한 분이 있었는데 몸이 다 망가져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만 해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관계도 못하고 일만 해요. 몸이 다 망가졌는데도. 돈 벌어야 돼. 쉬면 안 돼. 이게 여기서 돌아가요.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춰주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해. 그럼 내가 없어. 자동으로 다 맞춰. 사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이게 막 돌아가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막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존재감이 없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가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 이런 분들은 그렇게 깊이 파고들어요. 뭘 그렇게 알려고. 알아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의심해야 돼. 믿으면 안 돼. 의심해야 돼. 확인해. 또 확인해야 돼. 이게 안에서 막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재밌어야 돼. 지루하면 못 견뎌요. 즐거워야 돼. 막 해피하면서 즐거운 것만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면 안 돼. 힘이 있어야 돼. 이겨야 돼. 이게 막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싸움은 안 돼. 갈등은 안 돼. 평화여야 돼. 아마 이 중에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뭐 하나 있으실 것 같아.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 외모가 출중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게 막 돌아가요. 네. 돈을 많이 못 벌면 능력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게 막 비난하는 소리가 우리를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걸 셀프톡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친구가 따라다니면서 24시간, 시간만 되면 따라다니면서 막 비난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지 마. 왜 비난해? 하지 마. 가. 하시겠죠. 유난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난의 목소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지난주인 것 같아요. 고등부 수련회 저녁 집회 강사로 가게 됐어요. 이제 담당 목사님한테 어떤 걸로 강의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비난 얘기를 했어요. 강의가 다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을 좀 달래요. 질문하시라고. 얘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질문을 막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줬어요. 한 학생이 뭐라고 질문을 줬냐면, 선생님, 제가 공부를 집중하지 못하는데 제가 저를 사랑해도 돼요? 가슴 무너지죠, 그쵸? 또 한 학생이 제가 공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아이고야, 가슴 철렁하죠. 어머 세상에, 세상이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눈물 나죠, 권사님? 저도 눈물 나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저희 나라 아동 청소년 우울증, 불안, 자살률 높은 거 아시죠? 공부 못하면 가치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데 제가 저를 사랑할 자격이 있나요? 이게 뭔 소리예요? 네. 한 아이가 센터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얼굴이 이그러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멀쩡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얼마나 옥죄해오고 판단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가 우리를 소외시켜요. 다시, 내가 나를 소외시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내가 나를 비난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모임이 끝나고 또 회사를 갔다 와서 또 가정에서 잠잘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왜 그랬어? 잘했어야지. 그건 아니잖아. 그럼 이 목소리가 어디서 온 소린지를 쭉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이 떠올려질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난 것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혼난 것일 수도 있고, 친구의 눈빛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 끝나고 한 학생이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전사님, 그러면 내가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너무 이쁜 질문이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목소리 크게 나왔어. 네. 자기 비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다 부모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 3회차, 부모 5회차 이런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부모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그런 자기를 비난하는 것들에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목소리를 분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분리.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너 또 찾아왔구나.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상담학에서는 외현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압도되지 않고 대상으로 분리해서 다루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 다루었을 때랑 비슷하죠? 알아차리고, 여기에 온다는 걸 알아차리고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압도되지 않고 다룰 수 있어요. 너 또 찾아왔구나. 우리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 이렇게. 저는 이제 제 이름이 김미듬이고 남동생 이름이 김소망이잖아요. 뭐 목회하셨으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목회자 자녀가 막 이렇게 아빠한테 가서 안기고 이런 건 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엄마한테 늘 교육을 받아요. 아빠한테 가지 마. 교회 가면 가지 마. 너는 애긴데 아빠 하고 가면은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교회 언니들은 다 이뻐해주고, 그 오빠들은 다 청년부 사역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담임하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랬으니까, 너무 막 언니 오빠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미워.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아빠가 저를 좀 봐주시냐면, 율동할 때, 성경 암송대에 나가면,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좀 봐주라고. 제 안에 잘해야 인정받아. 잘해야 예쁨 받아. 잘해야 돼. 이게 내 안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부모님 표상이라 그러거든요. 부모 표상, 그런 어떤 이렇게 틀 같은 이런 이미지, 이런 표상이라고 하는데, 이 표상이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맨날 혼내시는 분이었으면 하나님이 맨날 혼내시는 분 같아.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해요.
네. 저는 부모 표상이 어땠냐면 잘해야 돼. 그래야 나 좀 봐줘. 네. 그래서 잘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한테도 잘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쁨 받을까, 인정받을까. 그래가지고 대학 때 중국 선교사를 갔어요. 네, 학부 때도 일부러 중국어를 전공해서 니하오, 네, 중국어 많이 잊어버렸어요. 중국 선교사를 가서 제일 위험한 지역, 막 20대 중후반이에요. 네, 막 위험한 지역 막 다니면서 선교하고 이렇게 같이 성역 공부를 자매들이랑 하고 있는데 공안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여는 바닥에 이렇게 있는 서랍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밥을 먹다가 입에 넣고 바로 그 숨어가지고 더 이렇게 떨었던 적도 있고, 이제 막 이렇게 위험한 숨어 다니면서 제자 훈련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네.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늘 이렇게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쉬면 안 돼. 잠은 천국 가서 자는 거야. 막 이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쉬셨잖아요. 이제 인간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막 사역만 열심히.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아, 나는 네가 뭘 잘해서 너를 같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딸이어서 같이 있는 거야. 네가 뭘 하지 않아도 네가 잘하지 않아도 내 딸이어서 같이 있어. 아멘. 아멘. 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네. 사역 하나도 그렇게 즐겁고, 네. 찬양 하나도 즐겁고. 네. 이런 간증을 좀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잘 중독에 들어가냐면 안정애착이 되지 않은 경우, 특별히 이제 부모님과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내 자신과 그런 경우, 자기를 더 비난하게 되고 관계가 좀 어렵고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기보다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요. 한 부부가 이제 외도 상담을 하러 왔는데 대화를 이렇게 시켜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아내는 감정을 말하고 여보 나 불안해 이러고, 남편은 자꾸 문제 해결을 해요. 문제 해결. 대화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대상은 배우자, 가족이잖아요. 자, 이 안에서 안정 애착을 만들어야 돼요. 오, 배우자하고도 애착이 만들어지나요? 네. 신혼 초야 뭐 이렇게 스파크가 뛰는 뭐 그런 사랑을 하지만, 네. 저도 이제 결혼 17년 차인데요. 17년 차에도 남편을 보면서 심장이 뛰면 심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는 애착 관계입니다. 애착 관계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애착이 되냐면 연결감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연결감. 그다음에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친밀감. 자,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치료할 때 대부분 외도하고 이제 오는 가정들, 또 부부들이 이렇게 싸워서 오는 부부들을 보면 연결감이 없어요. 네, 같이 오랫동안 생활을 살아왔지만 정서적인 연결감, 친밀감이 없이 살아가요. 그럼 이제 연결감을 느끼게 해줘요.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면 아내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선생님, 이제 내 남편 같아요.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하는 걸 해봐요. 막 이제 이렇게 하고, 남편분들도 그 아내랑 진짜 연결감을 느끼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끊어낼 수 있게 되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어제도 이제 한 여성분이 하루에 800을 긁으셨어. 카드로. 빚을 내서. 네, 남편이 죽을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아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맞아요. 쇼핑 중독. 네, 맞아요. 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충동성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네, 두 사람 대화를 시키면 대화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지금 해볼 거예요. 자, 2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어떻게, 선생님 앞으로 오셔야 되겠다. 빨리 오시래.
자, 한 분이 이제 이야기하실 거예요. 뭐 회사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고 뭐 반상회도 괜찮고 괜찮아요. 나 회사에서 나는 저기 직장에서 좀 일이 잘 안 됐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만, 사건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양쪽 중에 한 분이, 네, 뭐 남자 여자가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서로 마주 보세요. 서로 마주 보고, 자, 대화할 때 원칙이 있어요. 눈을 마주 봐야 돼요. 눈. 자, 눈을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호칭을 불러야 돼요. 여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다음에 1초를 쉬어야 돼. 눈을 지그시 보면서 호칭을 안 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대상으로 있는 거라서 호칭을 불러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좀 있었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자, 한번 해볼게요. 한쪽이 얘기해봐요. 나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옆집 얘기 듣지 말고 내 얘기 합시다. 자, 방음이 안 되네. 비밀 보장 안 돼. 자, 저를 보세요. 눈을 지그시 보고 호칭을 부른 다음에 나 오늘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 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요? 웃어요? 웃어요. 이 상황이 이래서 그러신가 보다. 해결해 주려고 해요. 해결해 주려고 하고, 네. 답을 주려고 해요. 자, 해결해 주는 거, 답을 주는 거 도움 돼요, 안 돼요? 연결감, 친밀감에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당신 마음은 어때?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내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마음을. 그래서 어떤지. 슬픈지, 외로운지, 절망적인지, 속상한지, 괴로운지,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 개그하지 마시고. 눈을 지그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너무 좋아서. 아이고야, 할렐루야. 아이고, 어떻게 시간을 더 드려야 되겠다. 막 왔다 갔다 대화하시네. 자, 바꿔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바꿔서. 이제 다른 분이 나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하면 반대분이 그래서 당신 마음은 어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 마음은 어때? 한번 해주세요. 자, 당신 마음은 어때라고 하면 감정 단어로 설명해야 돼요. 감정. 슬픈지, 외로운지, 기쁜지, 화가 나는지, 고독한지, 괴로운지, 피곤한지, 감정 단어로 설명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제가 하는 말이 혹시 이해가 되고 계세요? 네. 자, 많은 경우, 사건만 말해요.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해볼게요. 사건만 말하지 말고, 마음을 나눕시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게요. 생각만 말하지 말고, 감정을 나눕시다. 오늘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물며 쥐들도 서로 교제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쥐 공원에 넣었더니 중독이 안 돼요. 하물며 인간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희한하게 같이 있는데도, 같은 집에 있는데도 중독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연결감이 없을 때, 친밀감이 없을 때, 그럼 중독으로 가요. 이상한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친밀감과 연결감을 만드느냐? 뭐 하지 말고? 사건만 말하지 말고. 사건만 말해.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건강검진 갔는데 수술하래. 끝. 그래서 이렇게, 네.
생각만 말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그건 아니지. 내 생각은 이렇지. 생각만 말해. 그러면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연결감이 안 생겨요. 그럼 외로움은 그대로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채워주는 게 1번이지만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배우자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셨죠.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당신 마음은 어때? 너무 좋다. 네, 아이한테도 애야, 네 마음은 어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애야, 네 마음은 어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 대화를 할 때 뒤통수에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거실에서, 네, 막 웃으신다. 네, 싱크대에서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반드시 눈을 보고. 두 번째는 호칭을 부르고. 네, 세 번째는 마음을 물어보고. 자, 마음을 말했어요. 엄마 나 조금 외로워. 네가 무엇이 외로워야? 다 해주는구만.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럼 대화가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사투리가 나왔나요? 네, 자 따라서 해볼게요. 공감적 돌봄.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공동체예요. 저희 광역교회는 너무 좋은 게 목장이 있잖아요. 너무 좋죠. 정말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목장에서 누가 힘든 걸 내놨을 때, 힘든 감정을 내놨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공감. 따라서 해볼게요. 그럴 수 있겠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게요. 나도 그런 적 있어. 오, 네.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내가 내 것들을 내놓을 때 공감받으면 연결이 돼요. 네, 연결이 돼요. 정서적 연결이 돼요. 그러면 건강한 대상 관계가 만들어져요. 설령 왜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어도, 네, 새로운 대상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심리 구조가, 성격 구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영 안 바뀔까요? 바뀔 수 있어요. 심리 상담사가 뭐 하냐면 다른 대상 대주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 대주기. 다른 대상. 부모가 계속 비난하는 부모였으면 상담사가 계속 지지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다른 대상이 돼줘요. 그러면 바뀌어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상과 대상이 관계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 띄워주세요. 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온갖 잣대들로 우리가 가치 없다 하고 몰아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싶어서 띄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온갖 비난과 거짓말들로, 거짓 잣대들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비난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고 한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망도 생명도 천사나 영적인 것들, 권세자들, 현재나 미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똑똑할 때에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학생들 여기 있잖아요. 공부를 잘할 때 너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냈다 이러지 않으셨죠. 우리가 어떨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셀프톡이 중요해요. 셀프톡. 내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비난하는 말이 딱 올라올 때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죠? 너 또 왔구나 이렇게 하고 반대되는 셀프톡을 만들어야 돼요. 반대되는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문장을 만드셔도 돼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일 때 아들을 보내셨거든. 나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거든.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같이 있다고 하시거든. 이 목소리를 계속 키우셔야 돼요. 네, 아멘. 그럴 때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점점점 소리가 작아져요. 빈도가 줄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적이 돼요. 정서 조절 더 잘하겠죠. 중독 덜 유혹당하겠죠.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볼 건데요.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은,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잘해. 네가 잘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네가 잘해서 능력 있어야 돼. 네가 잘해서 성공해야 돼. 네가 똑똑해서 많은 걸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건 뭐냐면 붙어 있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붙어 있어. 누구한테? 예수님께. 자,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거 뭐예요? 붙어 있으래요. 아멘. 우리는 나무가 아니래요. 우리 나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지. 가지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쓰임이 있는데요. 그 쓰임에 맞게 흥미를 주셨어요. 적성, 흥미. 내가 막 재밌어. 그리고 하나님을 쓰시길 원하시는 분야에 능력을 주셨대요. 하면 잘 돼.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재밌고 즐겁고 잘 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께 붙어 있고 재밌는 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어떻게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여보 하고 불러요. 기쁜 일이 있어도 여보.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여보. 막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막 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불러요. 하나님! 자꾸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고 불러요. 친정 엄마처럼, 친한 친구처럼. 물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손을 탁 모으고 예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게 메이크업 안 해도요, 잠옷 입고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여러분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제일 친한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맨날 수다 떠는 그 친구, 내 것도 다 말하는 그 집사님, 그 친구, 우리 아이 친구 엄마 그 사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을 그대로.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는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 대낮에 물 들어온 여인 아시죠?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 가슴에 이 허기진 이 구멍이 좀 메워질까 해서 자기를 사랑해준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웬걸요? 3달만 지나니까 사랑이 식은 것 같아. 아, 이 사람 아닌가 봐.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웬걸요? 이것도 구멍이 채워지지가 않아. 아닌가 봐. 3번째 남자는 잘생긴 남자를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걸요? 이것도 그때뿐이야. 그래서 권세가 있는 남자를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4번째 남자. 그래도 안 채워져. 5번째 남자도 아니야.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에 그 깊은 구멍이 메워지고 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누구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앞에서 우리 자매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